예,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입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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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주거 개념이 바뀌기도 하고 지역의 기후나 토양에 따라서 섭취하는 주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식이 쌀이죠. 또한 밀인 지역도 많이 있고요. 어디는 바나나가 주식일 수도 있고 어디는 감자가 주식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렇듯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곧 하나님께 입은 은혜 때문에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아닌 부모 없이는 올 수 없듯이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입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왕도 권세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권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재력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인 없이는 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실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약 3주간 미국에서 손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설베이션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 손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기찻길과 이렇게 도로가 함께 이렇게 놓여 있는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 차는 이쪽으로 가고 기차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화물차죠. 미 서부에 가면 항상 장관인 게 있죠. 넓은 땅도 그렇지만 엄청난 긴 기차의 행렬이죠. 얼마나 긴지 그거 한번 셀려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절대 온전히 다 셀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리오니가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물론 영어로 막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 너무나 많은데 엇갈리면서 가니까 또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가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기차를 보면서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역시 나는 객차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기관차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를 기관차로 알아. 그래서 내 스스로가 달린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는 달리고 있어요. 20대는 20마일, 30대는 30마일, 물론 60대는 60마일, 어쩌나 70대, 70마일로 달리고 있죠. 그렇게 속도의 차이감은 느낄 수 있어도 다른 것이 아니더라. 내가 달리는 나는 기관차가 아니라 객차였다는 거예요. 곧 이끌려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그에게 될 일을 이르기 전에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인 것을 이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서로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마리아에게 왔을 때를 말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섯 달째 달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뭐가 여섯째 달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이 뭐예요? 우리 계속 봤잖아요. 다른 거 아니죠?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달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수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의 눈길 피해서 5달을 숨어 있어야 했죠. 그리고 그 5달을 숨어 있다가 6째 달 될 때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같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던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친족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뒤로 가면 이제 그것을 더 밝게 할 수가 있는데, 친족이었어요. 근데 친족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거리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서로, 아니, 할머니가 애를 뱄네? 아니, 처녀가 아이를 가져? 여러분, 이런 뭔가 신경 날카로워질 만한 신경전, 탐색전이 필요합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곧 자신들이 바로 입었던, 자신들에게 입혀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모습이,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으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몇 개월을 있습니까? 함께 3개월을 같이 있어요. 그들은 함께 3개월을 지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지를 서로 공유하며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크신 계획은요, 아주 친밀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언제적 일이에요? 2000년 전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본문,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수면 위로 쫙 떠오르는 가운데 있는 이 배경이 벌써 2000년이 지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다일까요? 아니죠. 이미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자신을 보배롭게 보아주시는 그 주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곧 자신을 향한 주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감격하면서 헤아리는데, 그 헤아림의 수가 뭐라고요?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래 한 움큼 실려 할지라도 이거 여러분 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 모래, 여러분 그런 거 큰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그 모래 하나만 세더라도요, 평생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머리 아마 나보다 더 빠질걸? 그 정도로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모래에 비교하면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보배로움이 그렇게 크다, 그 은혜가 그렇게 크다라고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발견해내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주의 생각에 그 보배로운 모습들이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손가락 10개? 이거 너무 많아. 하나 빼고 5 손가락을 찾는 것도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언제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 모든 일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26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갈릴리 시작.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나사렛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나사렛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네?
뭐라고요? 예수. 그래도 여러분은 딱 뭐 떠오르는 게 있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나사렛 하니까 예수 바로 나와.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하면 예수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나사렛 하면 생각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곳, 그것이 나사렛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47절에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근데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뭐라고 얘기하셨는 거니?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는 인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다나엘의 말을 빌려보면 그는 지역적 차별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곧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유대 사람들이 보면 다 웃을 일이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을 비하 발언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허접한 동네 출신의 사람이 보아도 나사렛은 더 허접하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은요, 단순 비하가 아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시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사렛에 임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사렛에 임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고토구 사십니까? 스미다구 사십니까? 구주구리 어디 사셔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 지구 그 어디에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이 지구상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과연 있겠습니까? 단지 인간이 그것을 모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선 그곳에 임하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곳에서 자신의 자만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워놓고 자신들의 바벨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까지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누구에게나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마리아는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당시 시각에 의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마리아는 그 누구도, 여러분, 그 동네 자체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동네인데 하물며 그곳에서 그 누군가를 기억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에 나사렛의 요셉이라 하는 청년과 약혼한 아주 평범한 처녀였을 뿐입니다. 그녀가 메시아의 모친이 될 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토록 맞기를 바라는 로또를 맞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은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 그녀에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메이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엄청난 어메이징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는 이 세상에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지금도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있지만 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또한 떠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보에 고 김종기 목사님을 기리며 라는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분이 딱 두 분이 있는데, 두 번째 만나서 인사를 드린 분이 김종기 목사님이에요. 첫 번째는 임진영 목사님이었고, 저희가 개척한 교회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니뽀리에 계신 김종기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얼마나 지극히 환대를 해주셨는지 용기를 주시면서 함께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복도 다 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그분만의 부르심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보내면서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천국 입성하는 그날 같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에, 근데 그날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같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죠. 목사님, 곧 뵙겠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 받고 주의 자녀 된 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이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이 세상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입은 은혜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입은 은혜의 가치는요, 하늘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21세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무엇으로 평가하려고 합니까? 부를 기준으로 하려고 해요.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증거로도 한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 대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을까요? 자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호식하며 큰 집에서 그렇게 살았던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문 앞에 헌대를 핥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무엇인가를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사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유한은 언젠가 맞춰질 내 삶의 한계가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나사렛 동네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리아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힐 준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입은 은혜, 이 땅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은혜인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하늘에 있는 가치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